요한복음 8장 2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2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3일 되는 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추워졌고 이제 길가의 나무들도 색색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단풍을 좀 보러 다녀오셨나요? 다들 너무 바쁘셔서 정신이 없으셨나요? 떨어지는 단풍을 보고 있자니 약간은 조금은 쓸쓸함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남자는 주로 가을을 탄다고 하던데 우리 남성분들 지금 좀 가을을 좀 타고 있을까요? 사실 저는 가을의 쓸쓸함보다는 봄철에 생기가 이렇게 지면에 내려앉을 때 조금 더 설레였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무슨 여성성이 높거나 그런 것은 또 아닌데 아무튼 실록과 피어오르는 꽃들을 보고 있자니 저도 덩달아 그렇게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뭐 가을을 타던 뭐 봄을 타던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의 아름다움이라고 느끼며 감사하며 요즘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수요 기도에 준비하면서 이렇게 복장을 갖춰 입었는데 아내가 제 넥타이를 보더니 도널드 트럼프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또 작년인가요? 제가 이렇게 빨간 넥타이를 메고 온 적이 있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별로 큰 상관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뭐 빨간 넥타이 좀 괜찮지 않은가요? 네, 참 감사합니다. 답정너인 것 같지만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소 좀 파격적이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좋아하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약간은 좀 발칙하기도 하고 마치 예수님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좋아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한 그런 제목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을 보고 느끼고 생각한 여러분들의 그 기분이 바로 제가 원하는 바 정확하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리딩 지어스를 따라서 이제는 바울 서신을 읽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는 복음서를 다 읽어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좋아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무슨 질문까지 하시냐고 그러냐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구름 타고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며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무덤을 걸어 나오시는 예수님. 우리는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가진 그 이미지 중에서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제자들을 혼을 내고 욕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가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모습 중에 분명히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걸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만들어진 예수님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보게 되고 한쪽은 가려진 채 다른 한쪽의 예수님만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신적입니다. 예수님의 신성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비롭고 자애하시고 너그럽고 짊어지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말로 잘 상상하고 그런 분을 좋아하고 그런 분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께서 진짜 하신 말씀,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어떠한 행동들을 하셨고 어떠한 말씀들을 하셨는지, 우리는 어쩌면 그분의 말씀조차도 편향되게 달콤한 말씀만을 보고 들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예수님은 실제로 어떤 분이셨을까요? 너그럽고 자애하시고 무슨 일이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는, 그럼 옆집 아저씨, 옆집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실까요? 저는 가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따금씩 답답함을 느끼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요구되는 이미지가 바로 이런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를 겪어보신 성도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너그러운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불같기도 하고 또 화도 잘 내기도 하고 또 논쟁적이고 또 비판적입니다. 저의 설교를 들어봐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저의 성장 환경을 탓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그냥 이런 성격이었습니다. 고쳐보려도 했고 또 기도도 많이 해봤지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격을 고쳐주시지는 않더군요. 그런데 그런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 이 목사라는 직분에 요구되는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가 아닌 겁니다. 인내가 많아야 되고 참아야 되고 넘어가야 되고 기다려 주어야 하고 무슨 말을 듣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저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바보가 되어야 한다고까지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이미지가 너무나 답답하고 어쩔 때는 너무나 불편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저는 목사 자질이 없는 것은 아닌가, 나는 목사 자질이 아닌가 하고 깊은 상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이미지로 여기고 상상하듯이 목회자에게도 그런 이미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저 무슨 일에도 웃기만 하는 그런 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할까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되고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좋고 유리한 것만 취할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우리가 담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리에 가깝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 입맛에 맞춘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춘 하나님은 더 이상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요? 굉장히 논쟁적이고 굉장한 일가를 날리신 분이시고 비판하기를 서슴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하셨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차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도 가차 없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죽어라고 따르는 제자일지라도 예수님은 비판하기를 그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는 어떤 것이든 예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사랑이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냈던 상대는 모두 위선자들이고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곡해하여 잘못된 행동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떠한 심각한 범죄를 했든지 죄를 저질렀든 간에 진정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은 죄를 짓고도 죄를 짓는지 모르는 사람과 죄를 짓고도 뻔뻔한 사람에게는 일말의 관용도 베풀지 않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이런 예수님의 인성과 성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저 예수님이 불쌍한 여인을 감싸준 너그러운 옆집 아저씨로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여인이니만큼 연약하고 불쌍하다라고 여깁니다. 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냥을 당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고 그런 여인이니만큼 너무나 이 여인이 가련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불쌍한 이미지는 당연히 현대 우리가 덮어 씌운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이 과거 그 시대상으로 이 사건을 다시 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율법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삽시간에 바뀌어 버립니다. 이전에는 율법에 콧방귀를 끼며 바알을 섬기고 율법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다가 성전 공사 중에 다시 두루마리를 찾고 하는 일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다시는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전에는 지키지 않는 쪽으로의 극단을 달렸다면 지금은 지키는 쪽으로의 극단을 달리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포로에서 돌아왔다라는 기쁨도 잠시 로마의 지배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 악인 로마에게서 해방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엄청났던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봐서 잘 알겠지만 극단이라는 것은 필히 병폐를 낳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극단적인 자세는 오류와 곡해를 낳게 됩니다.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 율법의 조항만 극단적으로 파고들어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간음하는 여인이 잡힌 겁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어떠할까요? 이 여인이 불쌍할까요? 조금 이 상황을 우리 시대에 맞게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지금 어떤 사람이 죄인으로 잡혀왔습니다. 이 사람은 극악무도한 아동 성범죄자입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범죄 중에 붙잡혔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돌로 쳐야죠. 당연히 사형을 시켜야 속이 시원합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인이라고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가증한 존재가 여기 죄악 중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돌로 칠까요? 아니면 용서를 해주시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응시합니다. 후회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고 회개하는 여인의 흐느낌을 들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인 군중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하나 둘씩 돌을 놓고 떠납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예수님일지라도 그 말을 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포기를 하다니요. 나는 그런 간음을 한 적이 없다라고 돌을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과 무섭도록 논쟁을 벌이신 분이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말입니까? 율법의 본질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이 율법이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죽이는 데 사용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참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이 율법에 나오는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학식이 뛰어나고 머리가 비상하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조차 예수님 따르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친구는 누구였습니까? 사회 부적응자, 거지, 창녀, 노숙자, 세리, 장애인, 조폭, 불량한 사람들, 비난받아 마땅한 자들, 도태된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때 사람들도 이들을 생각하는데 편견이 엄청났을 겁니다. 저들이 저렇게 된 것은 분명히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저들이 일이 된 것은 하나님께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에 도태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너 탓이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팽배했으니 이들은 낮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친구가 되었던 겁니다. 이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떠들썩하게 이야기도 하시며 이들과 함께 소풍도 가시고 함께 지내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떠한 편견도 없으셨습니다. 그저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던 겁니다. 율법이 이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이들 또한 창조하신 자신의 작품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런 논쟁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한마디에 치를 떨며 돌을 내려놓고 떠나고 있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니요. 여기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지 무슨 반박을 하든지 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말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양심의 찔림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러합니다. 우리는 자신하죠. 나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나는 그런 죄악을 범할 일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럴까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어떻게 해서도 걸리지 않을 기회가 있다면, 내가 불법 하나 저질러서 우리 가족이 평생을 먹고 살 만한 그런 재물이 들어올 기회가 있다면, 정말로 엄청난 쾌락과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면 그것 안 하시겠습니까? 누가 걸릴 것을 생각하면서 간음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이런 양심의 찔림을 느끼니 하나둘 돌을 내려놓고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진실은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은 척 우리가 거룩하게 앉아있고 이렇게 강단에 서 있지만 우리라고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죄악된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셨던 겁니다. 당연히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니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편견이 없으셨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면 우리 주님은 거두어 주셨습니다. 다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엄중한 질책과 함께 말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가요? 십자가 위에서 우편에 있는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시냐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은 정말로 흉악한 범죄자라는 말입니다. 제 아무리 그가 반성하고 예수님께 죄를 고한다지만 용서가 가능한 일일까요? 그 피해자 가족이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일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뭐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하시겠지. 예수님 시대니까 합리화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로 옮겨보면 어떨까요? 만약 어떤 문제로 내 가족을 잔인하게 칼로 죽인 파렴치한 범죄자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용서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 과연 몇 명이나 예수님을 따라 용서가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천국에서 그 살인자 얼굴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정말 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도 극단적인 환경에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과 그 압박과 그 환경에 처해진다면 우리는 어떤 괴물로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최악이라 할지라도 돌이키는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이고 우리도 아직 죄악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과 존재론적으로 별로 그리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었는데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다가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전부 돌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고통받고 고문을 받고 상처를 받고 그런 역사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했을까요? 먹을 것을 내려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한 겁니다. 싫어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시대에 여기에 계셨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모습을 하셨을까요? 제가 전도사 시절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께서
완전히 교회를 떠나시고 목사직을 내려놓으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강단에 올라서셔서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도태되고 어려운 사람들 옆에서 떠들썩하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 물론 이 주장도 극단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마 예수님은 지금 시대에서도 그리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곁에 계신다면 우리가 종종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만큼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엄격하시고 위선을 싫어하셨으며 또 동시에 우리가 거리끼는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그들을 위해 사역을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사람을,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은 맞을까요? 좋아한다라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말입니다. 사실 저도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편견을 가질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사회적인 풍토와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가치관을 공격받습니다. 직업에 따라, 사람에 따라, 외모에 따라 편견을 가지기가 십상입니다. 범죄자는 또 어떻습니까? 대혐오의 시대에 편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지만 정말로 쉽지가 않다라는 말입니다. 어제 저녁에 기독교 강요 세미나를 듣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악취가 진동하는 노숙자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걸 받아줄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 번 할 수 있다고, 한 번 하는 것은 쉽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출석을 한다면 우리 교회에 등록을 시키겠느냐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도서관을 개방을 하죠.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사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도 저의 편견이겠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당연히 무언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의 상식이 지켜지지 않고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눈에 가시처럼 여겨질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되려 이런 질문을 던지실 것만 같습니다. 도서관을 사용하는 상식이 처음부터 어디 있었느냐? 교회에 어울리는 행동이 대체 무엇이더냐?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아니더냐라고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연중에 자리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를 우리가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존재이면서 고작 베풀어 주신 환경의 차이로 급을 나누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느니 운운하면서 정죄하는 이 위선을 우리는 반드시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나도 그리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하루아침일 수 있습니다.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도 없이, 예고도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체 누가 그에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벌을 받았다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욥을 위해 중보하시고 욥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욥이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로 비난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일가를 우리에게 날리시면서 화를 내시며 우리를 비판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목장이,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견과 아집, 고정관념과 교만을 벗어던지고 우리가 서로를 생각함에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방향만은 잃지 않고 그 방향대로 굳건히 나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냥 순한 사람이 아니셨고 강하고 엄격한 사람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위선을 가장 경멸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돌이키는 죄인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과 위선을 끔찍이도 미워하여 공동체를 또한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며 우리 목장이 그런 모임이 되며 하나된 가족으로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한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올바른 주님의 모습이 전파되고 우리로 인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며 우리에게는 천국의 기쁨과 환희가 넘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님처럼 죄를 미워할 줄 알고 주님처럼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 주님을 닮아가기를 평생을 계속해서 날마다 닮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세로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